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전 TV에서 한 노인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든을 넘긴 부부들이 출연했습니다. 사회자는 이 부부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낱말 맞추기 게임이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이 낱말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답을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 이런 글이 적힌 글자판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은 할머니를 향해서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한데 가슴을 치며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같이,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왼수. 객석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합니다. 할아버지 일단 움찔합니다. 하지만 진땀 흘리며 다시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더욱 자신감을 보이며 말합니다. 응, 평생 왼수.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회자가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안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할머니가 내 성격을 알고 모두 받아주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절대로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은 약간 달랐습니다. 부부싸움이요? 말도 마세요. 내 속썩은 줄을 누가 알긴 하겠어요. 하나님이나 내 검게 탄속을 아실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은 평생 왼수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분 다 여든이 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약 20세에 결혼을 했다면 60년을 함께 살았을 것이고 30세에 결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50년 이상을 함께 살았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한쪽은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한쪽은 평생 엔수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솥밥을 먹는 부부임에도 서로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 3년,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은 부르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할버튼이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버튼이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들이 서로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안다? 아마 그 도시의 시장을 잘 알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할버튼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 대화를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아버지 할버트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앞으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70년 만인 주전 576년에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2차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거짓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약 14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통독을 했는데 본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주전 445년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14년 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후에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다녀온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다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슬퍼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의 기도 가운데 여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신 놀라울 만한 최고의 위엄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최고로 위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성은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이 뉘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신세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주항을 쓴 방을 붙이면서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지난주 소개했는데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했던 엘리야처럼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라. Let God be God 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으로 붙들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존 터프먼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한 후에 12년 동안 목회했지만 목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로서의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할 만큼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목사 연수 교육에 참가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존경하는 노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를 만납니다. 제자의 상담을 받은 노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그는 노교수의 이 말을 듣고 하하, 내가 12년 동안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었었구나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는 작은 하나님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 원리가 뭐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입니다.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올마이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시편 8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시험을 보기만 하면 꼴찌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을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얘야, 너 이번 시험에 꼴찌를 면하면 아빠가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럼 만약 또다시 꼴찌를 한다면 너는 그날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알았지? 아들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시험을 치르고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번에 성적이 어떠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약속을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들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도 있습니다. 주말에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라고 약속해 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커피값을 낼게 하놓고 약속해 놓고 진작 카페를 나갈 때는 지갑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깜빡하고 망각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키려고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 예라는 말은 NIV 영어에서 보면 ye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언약을 킵하시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부터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예언하고 이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과 에스겔 36장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황폐하게 변했던 땅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된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과 달리 둘째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셋째 더 나아가 긍휼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법정에 끌려 나오자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로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뉴욕의 거리에서 빵을 훔친 죄로 여기에 붙잡혀 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어째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손자들에게 먹이려고 길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마침내 선고합니다. 당신이 남의 것을 훔친 죄로 벌금 10불을 명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10달러 벌금을 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함에 매달리자 판사가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벌금을 대신 내겠어. 미국에서 이토록 굶주리고 헐벗은 내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먹은 죄를 회개하며 그대 대신 벌금을 내놓으니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있는 경찰,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에서 벌금 10달러를 쥐한 나머지 전액은 할머니에게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그 유명한 피오렐로 엘리코
라콰디아입니다. 라콰디아 판사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렴했고요, 공명정대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1933년에 있었던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그 큰 도시 뉴욕 시장으로서 임기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암으로 사망했는데 1972년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라과디아를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었고 뉴욕의 퀸스에 있는 공항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에어포트, 라과디아 공항으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궁율의 모델이 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율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아십니까? 법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수를 대했던 라가디아 판사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매달렸던 그 노인을 궁유의 마음으로 대했던 라과디아 판사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주장에 의하면 500번 이상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긍휼을 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니에미야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긍휼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L-O-V-E, lov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는 원어의 의미가 다 담기지 못합니다. 어쩌면 love보다는 오히려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com과 고통이라는 단어 패션이 합성어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이 말입니다. 원래 긍휼이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히브리어에 말하면 라카밈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대는 여기에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카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궁휼은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의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낙함을, 컴패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문둥병자, 시각장애자, 중풍병자를 보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니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더랍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은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부장으로 봉사해 왔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성실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후레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30년 동안의 신앙 경력과 장로의 직분과 주일학교 부장이라는 직분과 노력한 수고를 너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세리와 같이 해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처럼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주장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총독이 머무를 수 있는 관사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각종 건축 자재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3가지 기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둘째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카 여러분,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평민 차림을 하고 부관과 함께 어느 시골의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여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나 부관은 둘 다 지갑을 방에 두고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한 후 1시간 뒤에 돌 가져오겠다고 하자 웨이터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웨이터가 두 사람을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해도
주인은 듣지 않고 화만 냈습니다. 할 수 없이 웨이터가 자신의 돈으로 14프랑을 계산했습니다. 1시간 뒤 부관이 와서 웨이터에게 14프랑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관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관이 얼마요? 주인은 얼마 전에 3만 프랑을 주고 샀다면서 왜 묻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은 그 자리에서 이 여관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3만 프랑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여관의 등기 문서를 건네받은 부관은 그 문서를 옆에 있는 웨이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가 쓴 쪽지안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네가 이 여관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나폴레옹은 웨이터가 자신을 믿어준 것이 3만 프랑만큼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프랑짜리 그 여관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10만큼 믿어드리면 10만큼 기뻐하시고 100만큼 믿어드리면 100만큼 기뻐하시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른 채 믿지 말고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본문에 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작은 하나님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달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